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주권 따르기, 이런 주제 5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안식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어떤 핵심 가치, 지향 가치, 이걸로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주일마다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에게는 당연히 구해야 할 것도 있고 더해야 할 것도 있다.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것일 텐데,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부디 그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우선순위를, 무게중심을 더해야 할 것에 두지 말고 구해야 할 것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가 구해야 할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면 너희들의 삶에 더해져야 할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가 지혜를 주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그것들은 내게 맡기고 너희의 진짜 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쏟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천국 시민권부터 얻는 거죠. 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시민권부터 따야 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증서란 말입니다. 그 시민권은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9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드렸고, 또 오늘부터는 별도의 예수 영접 모임도 해보려고 하고,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첫 모임도 이런 2시부터 4시까지 할 거니까 세교 성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시민권도 시민권이지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시민권만 따놓고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시민권이 시민이든 시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 주권자를 신뢰하고 그 주권자가 만든 법을 준수하는 것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즉,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고 내 삶의 주권자고 내 시간의 주권자고 내 달란트의 주권자고 내 가정과 사역의 주권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다가 지난 3주 세대통합예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어서 오늘 5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따라야 할 여러 주권의 영역들 중에 입술에 대한 주권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당연히 입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 갖고 내가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 갖고 내가 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입술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번 주는 설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족 친지와도 만나는 시간이 참 많은 시간일 텐데, 그래서 원치 않는 상처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사과 한 상자 들고 갔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틀어지고, 다 뭐 때문이죠?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들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린 말씀이 뭐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보다 더 명약관화한 분명한 가르침이 또 어디 있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잖아요.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면에서 참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도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저 나는 상대방에게 지금 토크했을 뿐인데 그 토크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 심지어 당사자가 없어서 한 말인데 당사자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심지어 아무도 못 듣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인데 그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남에게 하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지혜 주는 말, 용기 주는 말, 평안 주는 말, 기쁨을 주는 이런 좋은 말도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왕에 말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이런 말 좀 많이 하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도 밝아지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정반대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반대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 내가 내 입 갖고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근거 없는 모함을 한다거나 무심코 옮기는 헛소문이거나 욕설과 윽박지름이거나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거나 수시로 거짓말하거나 경멸과 면박의 말도 모자라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인 창피를 주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믿음을 더 떨어지는 말을 그냥 쏟아붓고, 당사자도 없는 자리에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너는 그 말 한 대로 다 사냐? 이러면서 반사 이러고, 아니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 앞서 판단하고 다 들어보기도 전에 알았어, 됐어, 알았어
이러면서 말에 과속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중인데도 선을 넘어서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말문을 막는 말의 중앙선 침범이라거나, 아니면 갈 때와 멈출 때, 말할 때와 들을 때를 전혀 모르는 말의 신호위반이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앞말 뒷말이 다르고 혼란만 부추기는 말의 음주운전이라거나. 여러분도 이것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기분 나빠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입술의 주권자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제발 무슨 말을 하든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하나님도 들으신다. 하나님도 열납하실 만한 말을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모름지기 교회는, 모름지기 성도는 다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또 하나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으면서 받은 충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했니?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요즘 양자역학이니 파동의학이니 이런 것들이 꽤 유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양자역학이나 파동의학이나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우주 만물도 다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에 반응한대요. 주파수에. 이 우주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나 원함이나 필요는 인식 못하지만 우리가 진동시키는 주파수에는 반응하고 이해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주파수로 우리의 신체가 진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비슷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이니 기쁨이니 감사의 주파수로 우리의 몸을 진동시키고 입술을 진동시킨다면 그 주파수를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길 원한다면 반드시 좋은 주파수부터 발생시킬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말에는 주파수가 있어서 그 말을 뱉는 순간 공기 안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파동이 자석이 돼서 그 자석이 맞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여 좋은 말을 하면 그 자석이 좋은 일들을 들러붙게 만들고,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자석이 나쁜 일들을 들러붙게 만들고.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경기에서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15점 만점에 13대 9로 지고 있었어요. 상대방 선수는 2점만 더 내면 되고 박상영 선수는 이제 9점이야. 하여튼 6점을 더 내야 돼요. 분위기는 박상영 선수가 지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위기였을 뿐, 그 분위기에 다른 주파수를 던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박상영 선수의 코치진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박상영 파이팅! 그랬어요. 그게 방송에도 들렸어요. 박상영 파이팅! 이런 박상영 파이팅이라는 주파수를 힘있게 던졌더니 박상영 선수가 그 주파수를 딱 맞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혼잣말로 3번 외쳤고, 그것이 파동이 되어서 결국 13대 9로 지고 있던 경기를 14대 15로 뒤집어서 대역전극을 벌여 금메달을 땄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일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로마로 갑니까? 근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말이 파동을 일으켜서 진짜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역시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이 파동을 일으켜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고,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모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보니까 선생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비록 장대 같은 안악자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쟤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결과 그것이 파동이 되어서 진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갈렙 역시도 그 말 한 지 45년이 지난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45년 전 그가 한 그 말대로 45년 뒤에 이루으셨습니다. 헤브론을 점령시키셨어요. 아멘. 45년 동안 그 파동이 남아있었다. 그런 점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조금 아쉬워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주파수를 들었어요. 기껏 일을 맡겨놨더니 백성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조용히 와서 모세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모세한테 먼저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가보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땅이 별로였고요, 그 민족도 너무 장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걱정은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아는데 막판에 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는 것이 옳을 듯 아래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했으면, 모세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일단 백성들 앞에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를 기도 한번 해보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걸 받을게.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백성들의 말할 때는 너무 날것으로 말하지 말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말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날것으로 들으면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거니까. 이렇게 좀 토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한테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대단한 뉴스라도 건진 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냥 해버렸어요. 날것으로. 13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먼저 공개한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백성들이라고 칩시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어떤 보고를 할까 지금 아주 관심사가 큰데 딱 10대 2로 갈라진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11명이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로 마음이 확 쏠리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10대 2로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그 말을 더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일 셈이냐고 이러면서 모세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게 민수기 14장이에요. 자, 그건 좋은데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했니? 그럼 그렇게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정확히 20살 이상 청년들은 가데스바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37년 9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산해 드렸죠. 13,772일, 37년 9개월. 그것을 100만 명으로 나누면 하루에 72명의 상여가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럴 거면 차라리 싸워봐서 순직이라도 하지. 그러면 순직 처리는 될 거 아니야. 순교 처리는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을까? 차라리 나가서 죽을 땐 죽더라도 싸워보면서 차라리 칼에 맞아 죽었으면 순직 처리라도 되잖아.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10명의 정탐꾼 책임이에요. 아마 지옥에 가서도 그 책임을 못 면할 거예요. 왜? 100만 명을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건물도 그렇지만 집 하나를 건물을 올리는 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땅도 파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진 한 번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쌓는 것은 힘들어도.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불신자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침례받게 만들어서 교회 그래도 명실공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로 투자한 것이 많아요. 근데 옆에서 살짝 말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본받아야 할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금양로 때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빌립보 땅에 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땅으로 당신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꿈을 믿고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신실한 자매님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참 축복이 있었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귀신이 너무 잔뜩 들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했어요. 이건 피해 다니는 게 좋겠다. 피했더니 자꾸 따라와. 오늘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따라와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바울이 저 귀신을 좀 쫓아내야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왜 내 종을 건드렸냐고 알고 봤더니 그 종의 주인이 그동안 그 종을 통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었는데 포주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의 정신이 말짱해졌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지.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관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억울하잖아요. 괴롭힌 것은 그 종이고 불쌍해서 정신 맑게 해줬는데 그런 나를 감옥에까지 가둘 줄이야. 그래서 바울은 옷벗김도 당하고 매도 맞고 착고에도 묶이고 그래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뭐라 그랬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춥습니다. 배고프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보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아니요, 어떡해. 그들은 화도 안 났나? 억울하지도 않았나? 싶지만 두 가지가 그들 생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정말로 감사해서 그랬을 것이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갇힌 것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 전하는 일로 갇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저 여자 해방시키게 해주셔서 저 악한 주인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맡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게다가 루디아라는 신실한 자매님까지 만나서 이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비록 억울하고 힘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받은 감사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송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갇혀있는 힘듦보다 받은 감사가 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 이렇게 힘든 게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도 힘든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은 게 많잖아.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심지어 힘든 것과 감사한 것이 비등비등하거나 힘든 것이 더 크고 감사한 것이 작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 실패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실패와 고난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숨쉬고 호흡할 수 있고 하루 세 끼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냐? 이걸 선택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선택이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감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과 실라가 힘든 게 없어서 감사 찬송한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빌립보 땅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뭐라고 됐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 성경에 이것을 굳이 썼을까요?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찬송 소리라도 누군가는 듣는다. 하여 바울과 실라는 그 죄수들조차도 신경이 쓰인 거예요. 어차피 그들도 우리가 왜 갇혔는지를 다 알 것이고 억울하겠다는 것도 알 텐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꺼내달라고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 죄수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억울하겠지. 하지만 니들이 이방 땅에 와서 이 정도는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혀 몇 번 차고 끝날 텐데, 오히려 그 억울한 중에도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더니 뭔가 다르긴 하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이게 간접전도잖아요. 간접전도. 아무래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꼭 전도라는 것이 마이크 잡고 일대 다중을 앞에 놓고 설교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수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 죄수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불쑥불쑥 원망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지를 이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자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조금 힘들더라도 믿는 자라면 불신자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처음 나온 문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라면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조금 상황을 구별하고 이 내 얘기를 들을 사람들도 좀 살펴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말 좀 잘못하면 어때요? 잘 말하면 되지. 그러자 바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요. 그러자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안심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간수가 엎드러지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뭐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간수도 살고 집도 살고 듣는 죄수들도 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그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진 거죠. 영혼을 살리는 말이 울려 퍼졌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마침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걸 봤는데 여우야 뭐하니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우야 게임은 방식이 이래요. 먼저 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리를 정해요. 순리가 정해지면 그 순리를 혼자 두고 나머지 아이들은 한 5m 정도 뒤에 떨어져 가지고 그 순례에게 조금씩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요.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순례가 뭐라 그러죠? 잠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잠꾸러기 이렇게 해요.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그러면 멋쟁이 이렇게 해요. 여우야 뭐하니? 옷 입는다. 그러면 예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놀라운 질문 하나를 해요. 죽었니 살았니? 물론 그 질문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의도는 아닌 걸 알아요. 그 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나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마음에 꽂혔는지 몰라요. 죽었니 살았니? 저도 일종의 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에게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김종훈 목사야 뭐하니? 설교하는데요. 무슨 설교? 뭐 하나님 잘 믿으라는 설교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보자. 죽었니 살았니? 너의 말을 들은 그 영혼들이 죽었니 살았니? 너 그 잘난 설교를 들은 그 영혼들이 죽었니 살았니? 그러는데 그 순간 그 게임에서 정말로 속을 시원케 하는 말 한마디가 울려 퍼졌어요. 이 순례가 마지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살았다! 그 순간 순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자기를 놀렸던 친구들을 향하여 단번에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놀이의 쾌활함, 그 상황에 가득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역동, 얼마나 보는 사람들에게 이 기분 좋게 했는지 몰라요. 살았다. 여러분의 말에도 누군가가 듣고 살았다 이런 외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건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긍정의 주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말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몇 마디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좀 해드리고 싶은, 해드리면 좋을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무슨 말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끼리는 뭐가 좋을까요? 우리끼리는 뭐가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짱이에요. 멋있어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을 두고 이런 초등학생 훈련을 시켜서 죄송한데요. 너무 이런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디 가서 똑똑한 티 같은 거 이렇게 안 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많이 아시네요, 뭐 이런 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똑똑한 사람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대단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어쩌면 인생 사는 것이 단순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일을 하는 데서는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뭐 굳이 그렇게 뭐 따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다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리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좋은 말들을 많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참 기분 좋게 만났다가 너무 상처받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리고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영혼이 살아나고 안 믿는 자가 전도되고 떨어진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주는 말을 듣고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